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0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31장 1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현숙한 여인과 사는 남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러한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듯한 여인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훌륭한 신부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조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소유하기를 원하는 지혜를 이 현숙한 여인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셈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성의 위대함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이 다소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왜인고 하니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 질서가 자리하고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필 여인의 위대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표방하던 그때 당시의 사회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통치의 기본 질서이자 궁극점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왕국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것이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아내를,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지체된 성도로서 그와 더불어 함께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득을 뜻하죠.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어낸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핍절하다고 합니까? 아니요. 핍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업에 핍절하지 않음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하일이라는 뜻으로요, 능력, 부, 더 나아가서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전리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풍족한 상태에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현숙한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다시금 소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의 복, 즉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핍절하지 않는다는 그 시제를 보면 과거로 되어 있지 않고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풍족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에서 뒷받침되는데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어디 가서 빌어먹지 않고 오히려 빌어주는 여유가 있을 만큼 풍족한 상태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여인들과 사는 남편도 나름의 복을 누립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나름의 지혜의 방식을 따라 부를 창출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는 그 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이 현숙한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2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surpass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진다는 뜻이죠.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으로 꺼지고 마는 육신의 것입니다. 그 부로 시작해서 결국 없을 무로 끝납니다. 죽으면 그 부를 가지고 가지 못하죠. 그러나
영원한 지혜이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 자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숙한 그 여인과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목적을 보면 보통 자신의 보람이나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지혜, 현숙한 그 여인과 사는 남편의 복은 천국의 부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린 그것의 목적이 이 땅에서 꺼지는 것에 있지 않고 자신의 자아 실현과 명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르무엘 왕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선, 그가 행해야 할 덕행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산업이 핍절하지 않도록 누리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작과 끝이 여호와 경외함에 있다는 통치라는 것이죠. 경외하는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강함을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제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르무엘 왕입니다. 이 핍절을 막기 위한 노력은 이 여인에게서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13절과 14절에 부지런히 일하며 양털과 삼을 구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나가니까 밤새기 전에 일어나서 양식을 분배하고요. 일감을 여자들에게 맡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양털과 삼은, 양털은 우리가 겨울에 입는 소재 니트에 들어간 울이고요. 이 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린넨, 즉 삼배옷, 여름에 입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의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세대에 필요한 시적절한 메시지를 주는 이 성도들의 모습과 유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16절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땅에 꺼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송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 현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때를 따라 귀한 양식을 나누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될까요? 세상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들은 세상의 부를 거머쥐기만 합니다.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을 펴는 방식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자, 무엇을 필요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비참한 상황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펴요. spread out, 펼쳐내요. 흩뿌려요. 그리고 내밀며 send away, 흘려보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보아스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남편을 잃은 이 비참한 여인 룻을 위해서 자신의 고용된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줍도록 호용하라. 그것이 룻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마치 손을 편 것과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6절에 보니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죽게 하고 대놓고 이삭을 뿌려서 룻으로 하여금 죽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보아스를 통해 룻이 그 이삭을 죽게 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것을 위해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성도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확장되는 사업을 보고 등불을 계속 켜는 것을 우리가 18절에 보게 되거든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좀 끄고 쉴만도 한데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봐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낮밤이 없잖아요. 그것을 잘 해내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진행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빗대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근면성실함은 남편이 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린 복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내고 주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받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과 함께 봐야 돼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매우 포근한 느낌이 나죠. 자, 여기서 홍색과 자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 사용된 실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홍색과 자색 실이 사용됐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데 권위적이고 심지어 실용적이기까지 합니다. 성도된 자로서 이 아름다운 것은 마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실용적이다. 거룩하지만 삶 속에서 녹아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현장에서의 그 무엇이 될 수가 있겠죠. 열심이 될 수도 있고 배려가 될 수도 있고 인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의의 옷을 입으면 환난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근면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자기만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흘려보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야다, 알아준다는 겁니다. 산업이 부유하지만 자기만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요. 그리고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이제 그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로를 거치고 해로를 거치고 지중해를 거치고 그것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복음에 전달되는 과정의 모습을 담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인정에서 머물지 않고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날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확장의 모습이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편ემ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식.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이렇게 현숙하니까 남편이 복을 누려요. 이 남편의
누리는 복으로 인해 주변에 공고와 궁핍이 있어도 그 공고와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 지체된 성도된 우리는요, 그 복을 먼저 누리고 있죠. 영혼의 양식, 그리고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먼저 보호를 받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흘려보낼 때 참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그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산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펴고 흘려보낼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현숙한 여인과 사는 남편의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지체된, 그래서 연합한 우리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우리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펴고 흘려보낼 때에 그들 또한 의의 옷을 입고 함께 겨울을 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사는 우리의 복을 감사히 여깁니다.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산업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며 주님의 복음의 그 본질을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 처음과 끝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에서 녹여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